이제 오늘은 그 염려인데 몇 가지 이제 하지 마라는 게 전체에 보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또 근심도 하지 마라, 무서워 말라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잘라가지고 오늘 거는 조금 약간 많아요. 근데 이걸 둘로 나누자니 좀 그렇고 해서 그냥 하나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 못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좀 그래도 쓸 게 좀 있고 그래요. 그죠? 네. 제일 먼저, 자, 여기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네. 오늘 세연자매님은 이렇게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고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오셨다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사실은. 자, 한번 여기에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관찰. observation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좋아요. 발견되는 대로. 네? 네, 제자들로 바뀌었다. 그러므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찰에 좋습니다. 또 네,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 두 개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지금 여기 또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전의 내용들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자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부자 농부는 소출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 소출이 많아지니까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해두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부자 농부의 깊은 심정 안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비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안에는 자기가 가진 게 전부예요. 그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비축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더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 보면은 관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그러므로 시작이 된다. 이것은 앞에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말씀을 하시겠다는 의미이다. 그 내용은 염려하지 마라. 두 가지를 염려하지 마는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삶의 진정한 중요성은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옷이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네. 또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뭘 먹어야 뭘 염려해야 되는지. 네. 응? 뭐라고? 근데 제일 먼저 그러므로 했으면 그 앞에 이유가 뭔지도 알아봐야 돼, 그죠? 그래서 앞에 그 이유를 그러니까 근거로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러므로란 앞에서 하신 말씀 대신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그리고 또 왜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중요한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꼭 먹는 거, 입는 것만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뭔가? 생명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귀하게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세연자매가 대답을 해주세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마지막 요거는 좀 어때? 요거 하나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실래요? 생명이 음식보다 그리고 몸이 옷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걸 지금 봐야 돼요.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아예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데 숙제를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점점 갈수록 묵상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지금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셨구나. 제가 볼 때 한 서너 분이 좀 거기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해봐요.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에 염려하지 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는 뭘 위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생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서바이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서바이벌 무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서바이벌 무드 속에 살면 어떻게 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그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저 생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먹는 거나 입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리플렉트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글로리를 리플렉트 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서바이벌 모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존 모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글로리를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먹을까 뭘 할까 하는 건 서바이벌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우리의 포커스는 서바이벌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글로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 이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 글로리를 나타내게 하겠다고 우리를 거기다가 심으시고는 공급을 안 해주셔갖고 우리가 굶어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굶겨 죽이시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삶에서 싸웠던 그 이야기가 제가 전세산을 다 읽고 그리고서는 신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저 혼자서는 얼마든지 자신 있는데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이 있고 이랬는데 그때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굶어 죽으라면 그냥 죽는 거다. 집사람한테는 그랬어요. 죽으면 죽는 거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뭐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사라져가는데 그렇게 하실 리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서바이벌에 포커스를 할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포커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서바이벌에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나 이런 걸 안다면 서바이벌을 두려워한다는 거하고는 좀 안 맞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세연자매님, 몸이 중요해요? 아니면 의복이 중요해요? 의복? 아니면은 우리의 목숨이 중요해요? 아니면 음식이 중요해요? 음식이요? 네.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몸을 주시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신다. 이거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시고 덜 중요한 건 안 주신다. 이건 잘못된 어떤 믿음 체계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은 뭘 위한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에 나와요.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목숨도 뭘 위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몸과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 거기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은 안 줘서 그 목적이 깨어진다.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목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헐벗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수단들을 안 주시게 된다는 건 말이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여기 살 거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부자 농부의 이야기는 왜 어리석은 거예요? 부자 농부? 목적 없는 삶으로 가고 있어요. 서바이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날을 갖다가 자기가 서바이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심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왜 사니 물으면은 할 말은 없어요. 왜 사니 그러면은 그냥 사는 거죠. 죽음을 기다리면서 서바이벌, 죽을 때까지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를 왜 다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솟아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첫 소절은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observation. 왜 하필이면 까마귀냐? 아니, 그거는 질문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고. 네, 까마귀가 등장했다, 이렇게 해야죠. 네. 네, 까마귀 등장, 입장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신다. 네,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신다. 네. 우리는 새보다 귀하다. 우리는 새보다 귀하다.
골방도 없다. 예? 까마귀는 골방도 창고도 없다. 신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뭐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척하고 예? 척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예. 뭘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까마귀 비유를 드셨다. 까마귀는 심고 거두고 하지 않고 골방도 창고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르신다. 모든 것을 창조주의 예비하심에 의존되어 있다. 제자들은 이런 새보다 귀하다고 하신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질문을 항상 이 전체 내용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뭐 까마귀는 왜 만드셨냐 뭐 이런 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많은 새들이 있는데 네. 왜 하필이면 아, 왜 하필이면 까마귀냐. 멋있나 많은 새. 그렇죠. 그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는데 누가는 까마귀를 지칭했어요. 누가가 제일 좋아하는 새인가 봐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아무거나도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뻔히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 잘 모르는 거 있어요. 우리가 까마귀보다 귀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까마귀 비유해요. 아니 까마귀도 뭐 먹이 먹다가 사라지는데 그 우리도 먹고 입고 걱정하다가 사라지면 까마귀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를 지어주시는 귀한 존재예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쓰여 목사님이 가르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질문해보고 질문을 통해 갖고 더 깊이 들어가는 훈련들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왜 까마귀 비유를 드셨는가,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까마귀의 생존 방식에 따르기만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까마귀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까마귀보다 귀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인 거 아시죠? 유대인들에게는. 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새예요. 그런데 까마귀보다 우리가 귀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당근이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왜 까마귀를 기르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먹이를 주시고 까마귀를 기르실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까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새까맣게, 부정한 동물로서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칠 때에 좋은 색깔이에요. 새까만 색깔. 그래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할 때 이제 까마귀는 그래요. 그리고 까마귀는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 안에 어떤 한 그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실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먹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는 까마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 하나님의 부정한 동물의 이미지로서 나타났다든지 뭐 무슨 이유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어떤 위치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으시니까 까마귀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놓은 기간 안에 이 까마귀는 이렇게 사라져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상은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의 한 파트를 차지하고 아주 작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사실은 그 뭔가 동물의 세계가 다 그렇지만 실제로 오늘 한번 먹고 나면은 그냥 그걸 막 모으려고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까마귀가 그런 걸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캐나다에서. 맥도날드 앞에 서 있는데 이 까마귀가 프렌치 프라이 2개를 물고 온 거예요. 물고 와가지고 이제 다른 새들에게 안 보이게 숨기려고 그래가지고 밑에 이렇게 땅에 홈 파진 거기서 탁 넣었다가 이렇게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한지 또 끄집어내가지고 전봇대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봇대 위에는 새들이 날아가면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프렌치 프라이 2개 물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 보고 웃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야생에서는 그 둘 곳이 없어요. 그죠? 그냥 또 때가 되면은 또 찾아라 다니면서 또 먹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라이프 스팬이 있어요. 몇 년 하면은 몇 년 동안 그렇게 먹고 그리고 우선 새끼를 낳고 기르고 그러고는 사라져가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또 오게 되고. 근데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도 이게 하나님은 뭔가 나타낼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아주 희미한 거예요. 조그마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따라서 하는 이 까마귀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인간도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 기르실까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까마귀보다 서바이벌 걱정한다면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도 그 목적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더 큰 목적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음식이 적어서 죽음에 가도록 하시겠느냐 하고 이야기해요. 자, 이걸 가지고 또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네? 염려는 키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 또 네, 가장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가장 작은 일을 못한다. 그래서 또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누가 그래요. 누가 그 키를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보면 수사적 질문이에요. rhetorical question이라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는 사실은 대답은 없다예요.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수사적 질문인데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유 때문에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냐고 질문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몇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키를 한 자를 크게 한다는 게 뭔 말이며, 또 가장 작은 일이라고 키를 한 자를 크게 하는 게 왜 작은 일이냐? 그리고 다른 일이란 건 뭐냐? 하고 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를 한 자 크게 할 수 있냐는 수사적 질문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 그래서 가장 작은 일을 못한다는 의미는 왜 다른 일을 했냐는 다른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까마귀 이야기하다가 지금 부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지금 부가적인 설명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를 한 자를 크게 할 수 있느냐는 이거는 그 뭔가 강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rhetorical question이에요. rhetorical question. 그래서 수사적 질문에 강조를 위한. 이게 뭐를 강조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 속으로 깊숙하게 우리가 한번 묵상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되는 대로 했다면 지금은 약간은 어떤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observation 능력도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의 능력도 기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키라고 이야기하는 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길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타임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길이도 나타내지만 어떤 시간도 나타내는데, 한 자라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한 큐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세요? 1 큐빗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손가락 끝까지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된다고 보느냐면 이게 요즘에 세대마다 좀 달라요. 여기 보통은 45cm. 이걸 한 큐빗이라 해요. 그래서 한 큐빗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키가 이 정도 자라게 한다면 굉장한 거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 라이프 스팬을 우리가 그 삶을 이렇게 하루를 늦출 수 있겠느냐? 하루를. 그런데 지금 그 부자 농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 농부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들이에요. 지금 하면서 현에는 몇 살까지 이거 살다가 내게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결정하지 현에가 염려한다고 그거를 막 뒤로 늘릴 수 있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 하루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근데 부자 농부는 자기가 100살쯤까지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널 부르시면은 그렇다면 네가 쌓아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없다예요.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루를 늦출 수도 없는 존재들이 뭘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하신 그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는 살다가 그 목적을 이루면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살고 언제 죽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어떤 계획 속에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들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런데 이게 농부처럼 자기의 삶을 하루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 100년, 50년 뒤에, 요새 100세 시대라 그래갖고 40년 뒤에를 염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백합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양이 많아서 이렇게 오브저베이션 하기가 벅차죠. 숨이 좀. 어때요? 좀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까마귀하고 비슷해요. 까마귀하고 비슷한데 뭐가 틀리는 거예요? 까마귀하고 백합화하고? 네? 까마귀하고 백합화하고 뭐가 틀린다고 이게 까마귀도 이야기했으면 되지 왜 또 백합화까지 나와요?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 까마귀는 먹을 거를 담당했고 백합화는 입을 걸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좀 하시나 봐요.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노 아이디어예요. 그죠? 여기도 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입는 것에 관해 백합화의 비유를 드셨다. 백합화는 실을 만들지도 짜지도 않다. 그러나 인간이 입은 어떤 화려한 옷보다 백합화가 더 훌륭하다고 하신다. 근데 그 백합화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줄 덜풀이라고 하신다. 이런 풀도 하나님 빚이신데 풀보다 귀한 너희를 입히시게 하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듯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내용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하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어떤 게 나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덜 풀인 백합화가 더 훌륭한 이유는? 근데 백합화를 며칠 못 견디고 사라지는 것으로 표시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 그 이유는 믿음이 없다고 하시지 않고 적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인가?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궁극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산책하시면서 이래저래 생각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 날 저기 남양주에 있는 리노 카페를 이렇게 갔어요. 차를 마시고 옆에 있는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웬 여자 두 분이 그 물에 그러니까 여기 개울이 조그만 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꽃들과 풀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걸 보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길래 뭔가 싶어갖고 옆에 가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저 색깔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저의 텍스처가 저게 얼마나 그 아름다운 건지 저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노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여자가 하나가 이야기하면 하나가 껍벅 넘어가고 하나가 이야기하면 하나가 까무러치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나오는 백합화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냥 들풀이에요, 사실은. 수많은 들풀 가운데 하나겠죠. 그런데 그 들풀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은 영실자매님이 많이 쳐다보셨으니까 그리고 또 현애자매가 무슨 꽃인지 다 이렇게 또 알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일반 옷감색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우리가 그거를 흉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솔로몬의 이유를 드시면 솔로몬이 가장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광으로 입은 옷도 지금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차이는 상당히 클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다. 이러는 거는
거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확 불면은 오늘 잘 피었다가 내일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없는 동네에서는 이게 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베가지고 말라 죽은 풀들을 베가지고 땔감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까마귀는 그래도 뭐 십수년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 들풀은 이게 하루에도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주 짧은 동안에 그래도 들풀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깊고 깊은 산 중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거기에 꽃은 왜 피어 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왜 있을까? 그것도 또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떤 들풀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곧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풀들은 하나님의 뷰티, 아니면 하나님의 다양성,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죠? 제가 동물의 세계에 빠졌다가 동물들이 아직도 저런 동물들이 있는가 싶은 게 그런 동물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꽃은 더 하겠죠. 하나님의 그 브라이어티, 얼마나 다양해요. 하나님의 그 디자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테스티파이 하는데 이게 하루 만에 테스티파이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그 영적인 목적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의에 심은 나무들로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당연히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것들아 하는 것들로 믿음이 적은 것들아 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두려움과 염려는 뭐 때문에 와요? 믿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와요. 하나는 무지 때문에 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불신 때문에 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가니까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더라. 그래갖고 네. 이제 여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그래요. 그 앞에 믿음이 적은 것더라 하고 이야기한 거는 꼭 제자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 졸 수가 없어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졸리지 않는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에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잠 깨는 약을 먹어야 돼요. 관찰은 막 뭐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데 지금은 마실까. 굿. 역시 현애다. 세상 백성이 구하는 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데 구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건 구하지 말라는 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추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러다 지금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여기 와서는 아버지라고 할까? 하나님의 명칭이 변했어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을 걸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와춘이. 그래서 이런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구하라고요? 이때까지는 구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죠? 구하지 마는 것과 구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마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의를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만 조금 하신 건데요. 그래서 보면 대상은 너희예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인하지도 말라. 입을까 대신 마실까가 나온다. 이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하시고 아버지가 너희 필요로 하신다 하시면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주된 게 아닌가. 이게 더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되게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겹사리로 끼워가지고 그냥 오게 되는 거다. 이거는 더해 줘야 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로 구하거나 찾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또 질문. 오늘은 되게 이렇게 샤이 하시네. 오늘 우리 딸이 왔다고. 네. 딸 앞에서 내가 망신을 당할 수 없다. 가만히 있으면 2등하고. 그런데 괜히 말했다가 가서 또 다음 주에 오지도 않는데, 그죠? 망신 당한 채 우리가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는. 질문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뭐 나올까? 내가 할까? 나라를 구하라는 게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뭘까? 역시. 왜 제자들한테만 크게 말씀하실까? 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불가 대신 마실까가 나와? 그렇죠. 왜 이불가 대신 마실 거가 나올까? 네. 왜 아버지라 하셨을까? 그렇죠. 여기서 적은 물이라고 하셨을 때 적은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서 무슨 말 말씀하시는 네? 리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은 거는 믿음이 적다는 얘기지. 그 어디에 아직 안 나왔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용기를 내셨는데 너무 일찍 나오셨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런 것에 대해 주신다고 왜? 왜 이 약속을 주시는가? 네, 뭐라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대상은, 아니다. 왜 이게 나오지? 여기. 너희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또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을 왜 제자들은 구하면 안 되는지.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시한 이유, 그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해 놓고 뭐 답 못 얻으면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관찰이나 이게 질문을 잘 못하는 이유가 답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질문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질문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다 모르니까.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제일 먼저 우리가 아버지라고 지칭한 거는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한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필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연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안 주시는가 했을 때 그런 아버지는 굉장히 뭐랄까 임퍼스널해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딸이 오면은 의련히 지금 뭐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요청을 안 해도 다 알아서 기고 있어요. 왜냐? 아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자녀가 위험에 들어가면 당연히 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 가서 막아줘야 돼. 위험도 막아주고 필요하면 공급도 해주고 그리고 사랑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은 이게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왜 뭘 먹을까 뭐 이런 걸 구하면 안 될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에서 이게 first 되는 걸 first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구하고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빠이빠이 돼요. 이 두 나라가 한꺼번에 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구하게 되고 이쪽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리플렉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리플렉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요번에 풍년이 들어가고 많이 재산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한 사람들하고 먹고 살 걸 포커스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로또 당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뿔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쪽에 포커스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공동체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서로에게 리플렉트 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내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인베스트 하느냐 주식에다 인베스트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부동산에다가 인베스트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관계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적들이 마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를 사용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없고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게 전부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이 미래를 그렇게 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바이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비참한 꼴을 안 당하고 싶다. 이게 삶의 이유이면은 비참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삶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서 그분의 마블러스한 그런 빛 가운데로 우리를 넣으신 것은 그분의 글로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글로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거는 안 구해도 그냥 곁다리로 계속해서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따로 막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는 이 사람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적은 무리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정모 자매님 차례예요. 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라. 그래서 observation이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들을 적은 무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들이라고 부르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뭐 이런 것들 제자들을 적은 무리라 부르시고 명령 무서워하지 말라. 이유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라는 게 뭐 이거 보면 적은 무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할 수 있어요. 왜 적은 무리라고 부르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가? 하고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양이 많아요, 많기는. 그래서 아마 하시다가 적당히 이렇게 드랍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한 만큼은 나아져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들어서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답하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묵상해 가는 거예요, 곰곰이. 이게 적은 무리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거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거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이게 우리가 노력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평화와 의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든지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든지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은 그걸 염려 안 하려고 막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염려 귀신 물러가라 하고 이래도 염려가 안 물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어떤 기쁨들, 만족들,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그리고 다음이 없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축복된 느낌들.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하게 되면 점점 더 뭐가 사라져요? 네,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더해지는지 안 더해지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사라지네 하고 이제 또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almighty, 아주 파워풀한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어드리고 싶고 막 이런 그 속에 들어오는데 그만 굶어 죽어버려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마더 테레사가 굶어 죽을 걸 염려하고 그 일을 할까요? 마더 테레사의 우리 가장 커다란 콘선이 굶어 죽을까봐 서바이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을까요? 완전히 다른 걸 추구하고 있어요.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데려 들어오고, 이것에 아주 포커스 되어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예요. 예,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야 이게 염려와 이런 것들이 풀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 저도 그랬고 제가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에도 동일해요. 예, 재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제 그 나라에 포커스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나라에 포커스를 하고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따라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저도 다 읽고 가서 했는 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하고 그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공부를 한다고 머리도 다 빠져가면서, 그리고 그걸 하면서도 집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런데 그 뒤로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서바이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깊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으면 두려움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돌아서서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포커스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마지막. 자, 마지막은 좀 해보세요. 마지막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배낭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입니다. 또 저도 배낭 하나 사갖고 저 방에다 걸어놨는데 안 쓰니까 안 낡아져요. 네, 또 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이야기하신다.
그게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곧이라는 것은 이퀄이에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곧 뭐냐면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다. 또 그렇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거기는 그 천국의 그죠 하늘. 하늘에는 도둑도 좀도 먹는도 없다. 뭐 그냥 그렇게 해갖고 하시면 돼요. 갑자기 혀가 좀 짧아고 갑자기 너희를 소유를 팔아라고 구제하신다. 이게 사실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으로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쓴다. 거기 하늘에는 도둑도 좀도 없다 하신다. 결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질문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왜 갑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고 구제함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며 하늘에 둔 보물을 하신다.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이란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신다. 이 결론적인 말씀이 전체 메시지와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주 쉬워요. 그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건 우리가 돈을 가지면 안 된다든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유를 많이 가져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길로 가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다가 쌓으려고 하는 마음과 이걸 가지고 팔아서 구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 포커스가 영 다른 곳에 있어요. 맞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그 초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 얻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에 그를 두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렇게 우리가 구제하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쌓고 이런 것은 이제 세상의 관점이겠죠. 그래서 이건 꼭 보물이라는 게 돈뿐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재능이나 자식이나 뭐 다 이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기의 미래 보장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은 모든 생각이나 뭔가 의지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 어떤 중심의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건 전부 다 이게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부자 농부는 더 큰 곳간을 지으려고 할까? 했을 때 부자 농부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래서 이 마음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보물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이게 최고의 목적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재물 같은 것은 그걸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보물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보물인 사람들은 그것을 귀히 다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염려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쁨과 평화 쪽으로 가느냐 하는 건 마음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얻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아름다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따로 모으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뭐 해라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휴지 조각.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거기서 떠났어. 우리의 미래의 보장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많으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안심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웬만큼 모아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건 만족을 모르니까 또 조금 더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족을 모르고 끝도 없이 이렇게 모으게 되는 그 속에 가면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하고는 영원히 빠이빠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예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안쪽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르면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가 뭐예요? 마음이 여기 가 있으니까 11조를 잘 내야 돼요. 세금 전에. 안 그러면 이거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외식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파크리스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자기의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에피타이트 그리고 자기의 미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오늘도 자기는 그것을 향해 프레스온 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몰두돼서 하나님 나라에 몰두돼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게 없다든지 마들 테레사가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인 자들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전부라면 우리는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 해도 염려가 저절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농부처럼 헛간도 짓고 더 많이 모으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봐요. 그리고 염려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염려로부터 프리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있는 삶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로잡힘을 당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갑자기 뭐예요? 팬데믹이 찾아오고 장사가 됐다 안 됐다 하면 막 패닉 상태에 가버려요. 그리고 하루하루 나오는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압도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는
그 안에 관계에 몰두하고 그리고 사랑에 몰두해라.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염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지, 근데 그것을 주시겠다고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염려가 사라진 사람은 나머지 물질적인 염려도 사실은 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는 물질적인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염려해야 돼요. 자기들이 사후세계도 염려해야 되고 물질도 염려해야 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채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염려 속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거기에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무지 때문에 아니면 불신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는 무지 때문에 와요? 아니면 불신 때문에 와요? 아니면 둘 다예요? 아니면 이것 말고 또 딴 것도 있어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지나 불신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주 브리프하게 잠깐만 쉬었다가